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기도를 맞들이다 보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져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꾸준히 할 때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걸, 같은 공간에 있는 걸 계속 했더니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뜨거워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럴 때. 맨 처음에 한 것처럼 마음속에 결심을 또 다지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마음을 잠깐 가졌다가 또 내일 지났더니 내가 언제 그랬나?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부어놓으셨지만 그거 이렇게 다 떨어뜨려 버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없어지겠죠.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간직했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안 놓치는 방법이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결심을 해야 돼요.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다녀도 계속 속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이다. 이걸 한 다음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게 있죠. 성경에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또 이것도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하루에 수차례, 수시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자꾸 청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랑이 막 타오른다는 거죠. 사랑이 점점 타오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다. 근데 이 보는 방법이 이제 또 다양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랬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발현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가 하면은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거는 이제 오간을 통해겠죠? 우리 오간이라고 하는 보고, 듣고,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접촉을 통하고, 맛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오간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의 느낌은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걸 통해서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도 하고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예수님이 저 안에서, 저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 한평생 저렇게 얘기하고 산 적도 없고 저런 행동을 한 적도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분명한 하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느끼고 깨달아서 아는 것과 다른 엄청난 큰 이 마음의 울림,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 이거를 무슨 의심할 여지가 없게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느낌과 깨달음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다가 또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지쳐서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수준에서 맞춰서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그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겠죠, 내 노력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그거 가능하죠. 예수님을 본다, 대화를 한다, 이거는 의미인지 나의 능력 밖에 예수님 권한 안에 하느님의 권한의 범위에 범주에 속하는 내용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도록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수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사는 삶을 시작하겠다. 이 결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열성에 뻗쳐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길을 잘못 가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지쳐서 끝나버리겠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다 예수님께 해달라고 청하는 이 수동적인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예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을 해도 또 아주 힘들고 그런 것도 다 자꾸 얘기를 나누는 거야. 얘기를 나누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 들으실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수님께 자꾸 그렇게 청하고 말을 건네고 함께 하는 거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꾸 대화를 걸고 필요한 것을 청하고, 그래서 부모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우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너무나 인간적이고 지저분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다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 거야. 아주 정말로 더러운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빨리,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을 느끼며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계속 아주 소소하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 대화를 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미 예수님과 아주 영적으로 깊게 대화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깊게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느끼고 깨닫고 영적으로 눈이 튀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충분히 돼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계속 매일 다시 결심을 되새기고 중간중간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결심한 게 그냥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되는 거를 본인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내가 머물려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머물러서 그분을 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방해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은 이제 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너무나 끔찍한데 잊어버리고 살아가지고 고백성사도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죽을 죄야. 근데 죽을 죄가 내 안에 이렇게 가득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해도 이것이 좀 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제가 몰라서 고해성사 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알면서 고해성사 보지 못한 거 있으면 고해성사를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나라에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도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딱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살아. 우리 정치적으로도 좀 많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많고.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깨닫고 뉘우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저의 경험인 거예요. 저도 보니까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청했더니 1개, 2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다 됐는 줄 알았더니 청할 때마다 다른 거를 가르쳐 주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보시는 거와 인간인 내가 보는 게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근데 나는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야. 이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뜨겁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청해서 내가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무너지고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조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사랑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지나갔더니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를 정화의 시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벼 있잖아요. 벼로 제가 비교를 하면 벼가 아주 조그만 씨앗이 이렇게 모종이 돼서 자라기 시작해. 자라고 점점 힘이 좋게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벼가 끝내 자라지도 않고 머물러서 시들어갈 때가 있죠. 삐쩍 마르고. 그런데 떼약돈만 계속 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인간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때는 견디는 시기인 거예요. 물도 빨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을 떼약볕에서 점점 있으면서 고개를 숙여. 점점 고개 숙이는 거를 해요. 견디고 버텨내면서 열매를 맺죠.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때가 되면 견디고 버텨내면서 열매를 맺듯이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때 힘들다고 나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또 뭐 우리나라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지나면 또 끝장이죠. 끝장나는 거야. 이 시기에는 견디고 버티는 시기인 거야. 우리 이 시기를 정화시기라 그래. 근데 이때 사람마다 달라.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도 잘 살았어요. 아주 반듯하게 잘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 정화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 안에는 너무나 죽을 죄가 많아.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또 끔찍할 정도로 욕심도 많고 근데도 아직도 그런 상황인 거야. 이 사람은 버릴 게 많죠? 정화할 게 많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어내야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시기는 이제 무조건 힘든 건 아닌 거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또 가벼워지고 깨끗해지는 자기 자신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속에서 내 내면에서 기쁨이 자꾸 이렇게 움터나오고 자신감,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기가 항상 어려운 건 아니고 내면 안에는 그래도 기쁨이 이렇게 아주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내는 사람들, 또 이 시기를 내가 지내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도망가서 이제 처음으로 다 이렇게 그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잘 견뎌내도록. 무엇을 견뎌내는가?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우리 예수님 자체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아서 피땀을 흘리셨죠. 너무나 번민하시고 하느님인데도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새로운 언어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만 가능한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아무리 내가 느낌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궁극적인, 핵심적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거기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하는 시킨 거야. 이때 내가 도망가? 이때 가서 막 술 마시고 놀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때를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성과 빨리 어떻게 끝내버리려고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녀 모니카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 알죠? 성녀 모니카는 한평생 아우구스티노 그 아들을 회개시키려고 한평생 기도했죠. 왜냐하면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다른 종교 마니교를 믿었는데 마니교는 사실 아무리 죄를 져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는 종교인데 모니카 성녀가 보니까 아들이 저래는데 엄마가 가면 이 아들은 저쪽으로 아주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한평생. 그러니까 모니카 성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그랬겠죠. 왜 저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모니카 성녀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다면 아우구스티노 그 아들이 성인이 됐을까? 또 모니카 성녀가 됐을까? 안 되겠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견디고 버티면서 하느님께 내맡겨서 그분이 하시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놀랍도록 이 보석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잘 견디어내고 버텨내기만 하면 성인 성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저의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면 여러분들은 그거로 그냥 끝장인 거예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아시겠죠?